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자, 말씀도 읽었고 생일 축하드리고 광고도 드렸으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자, 전우자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제 11월이 들었으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름철에 이제 흐물흐물해서 표정이 좋았는데 날이 서늘하니까 표정이 굳어 있거든. 잔 근육이. 얼굴을 피고 인사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짜증내는 줄 알아. 이제 굳어질 때가 돼가지고 일부러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이렇게.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기수 집사님 얼굴이 칙 화나셔. 하회탈 보는 것 같아. 안동에 얼마나 화나신지 몰라. 감사해요.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통합하여서 관리가 되는 데이터의 집합을 같이 한번 해봐요. 데이터베이스. 참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구글이라는 기업은 이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해요. 철저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직관이라 그래요. 구글의 데이터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신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들은 이메일 하나를 보낼 때 바탕색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서 치열한 데이터 작업을 거쳤는데 무려 푸른색만 41가지였다 그래요. 서로 묻고 또 물으면서 그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냐라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게 좋아 보여, 그거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데이터로 점검하면 완벽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는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구글은 모든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푸른색 32번을 23%가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라는 거예요. 또한 각자가 좋아하는 색이 다 다른데 그것을 버려두고 푸른색 32번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결국엔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붕어빵 좋아하세요? 입들이 고급이 돼가지고 이제 붕어빵도 안 먹고 말이야. 요즘 붕어빵 찾기도 힘들어요, 길거리에. 이 붕어빵을 만들 때 만약에 밀가루에다가 색을 입혀서 빨간 붕어빵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라 하면은 빨간 붕어빵을 더 많이 만들고요, 별로다 그러면은 안 만드는 것하고 같은 이치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0장을 읽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일꾼들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가 어디선가 포도원 주인을 만났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포도원에 자기 발로 들어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시작. 아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요,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대요. 이건 바로 주인의 생각이에요. 아침 6시에 그곳으로 가면 일하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일꾼들은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나름 열심히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십니다. 2절에서 주인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들을 자기의 농장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분이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는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어요. 운명처럼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르시니까 그저 따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인생의 그것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따라 나섰는데 결국 그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거리로 나가는 주인과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거리에서 목이 빠져나 기웃거리는 사람 중에 그러면 누가 더 부지런한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는 누가 더 부지런해 보여요? 누가?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자, 아침에 거리로 나간 주인과 일거리를 찾기 위해 기웃거리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부지런해 보이십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이제 설교 초반이니까 잘 몰라서 막 던지는 거지. 일단 때려 맞춘다고 생각하고 하나 던지는 거지. 잘 들어보셔.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참 애써서 열심히 살았다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새벽에 먹는 둥 마는 둥 대충 믹스커피 한 잔 마시고 길거리로 나와서 이른 아침보다 누구보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물론 맞아요. 인생 나름대로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열심히 살지요. 아침에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더니 인생에서 성공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네 모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언제나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합니다. 그분은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는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집에 하인도 있었을 거예요. 청지기도 있었을 거예요.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있었을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나가서 사람들 좀 데리고 와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다른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직접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침 9시에도 나가서 일할 사람을 찾았고요, 난 12시에서 나가도 일꾼을 찾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사람을 구하는 일, 사람을 찾는 일. 또 이 주인은 다른 주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든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력시장 가서 일할 때
누가 제일 먼저 팔려나갈까요? 팔려나간단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 세계에서는 그렇게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일해보고 계세요? 인력시장.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력시장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력시장에 나가면요 누가 제일 먼저 팔려갈까요? 누가 제일 불려갈까요? 김씨, 박씨, 이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 빨리 가요. 인력시장 가면 쇼파가 왜 이렇게 많아? 쇼파가 30명이 앉은 의자가 있는데 전부 눕고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씩 탁탁 일어서 나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 때는 알바를 했어야 되는데 인력시장에 나가서 새벽 시장에 앉아있다 보면 정말 어쩔 때는요 6시간 넘어가는데 1시간 넘어가도 기다려도 아무도 날 데려가질 않는 거예요. 그날은 남아있던 몇몇 아저씨들하고 야 오늘은 공쳤나 보다. 나는 욕은 안 했는데 아저씨들이 막 욕을 하는 거야. 아유 이씨 쇠주나 나이씨 막 그러고 막 욕을 막 하는. 그러니까 공쳤다 가자 그래. 근데 그 일어나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요 저도 애처롭고 그분도 참 애처로워요. 아무도 날 데려가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샷다문이 탁 열리면서 십장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야 사람 모자라 채워. 그러면은 앉아있던 우리도 1시간 늦었지만 채워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10,000원은 까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늦게 갔으니까. 합류를 시키는 거니까. 나는 일을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리니까 힘으로만 하다 보니까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알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의 능률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장들이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분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수첩이 있어요. 자기가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미 갈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거 한 달치가.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첩도 없지만 기술도 없어. 일도 잘 못해. 그러니까 늘상 이빨 빠지듯이 데려간 날도 있고 공치고 들어간 날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 어땠을까요? 이 주인도 일 잘하는 사람을 미리 손꼽아 기다려놓고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뽑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저 나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주인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는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는 약간 처진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에게 더 관심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9시에도 불려가지를 못한 사람에게 너희도 가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가자. 약속을 하고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난 12시가 되어서도요 아침에 불려가지 못해서 빈둥거리고 시간을 때우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가자. 한 데나리온을 줄게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일이 다 끝나가는 오후 마지막 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마칠 즈음 5시쯤에 길거리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던 것이 바로 이 주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의 마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잘나신 분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인생을 늘 앞질러 나가고 항상 원하는 대로 되던 사람은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쳐져본 사람은 알아요. 누군가에게 바로바로 선택당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요. 이 진정성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직관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오후 5시 일이 맞춰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후 5시가 되어서도 거리를 다니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관심 많았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까? 복음을 들을까? 구원받을까?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점이 그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축복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주인이 6시에 불렀든 오후 5시에 불렀든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바로 10절이에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아멘. 자, 그것은요, 먼저 온 사람들의 직관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눈치가 빠삭해요. 빠삭해요. 느끼지요? 10절 말씀 딱 읽으니까 대본 오지요? 통박이 빡 오잖아요. 여기서부터 본문이 좀 이상하게 풀려나가요. 일꾼들이 길거리에서 일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인을 만난 것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인의 은혜예요. 왜? 주인이 뽑아줘야 되니까. 내가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나 잘해요 말해도 주인이 데려가지 않으면 인력시장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든지 데려갔다는 것, 이 은혜가 되고 참 훈훈하고 좋은 이야기로 끝나면 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의 재빠르고도 쎄한 느낌이 하나님 주인을 곤란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온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 아침 6시에 나간 사람 아침 일찍 왔잖아요. 장부 찍고 들어가서 처음부터 일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생각 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했어도 약속은 약속이고 내가 시간으로 보나 노동으로 보나 내가 더 했으니까 내가 더, 이거 착하신 분들 많네. 내가 더 받을 줄로 알았다는 거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녁이 되고 정산하는 시간이 되니까 주인은 청지기에 말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 8절 하반절이에요. 저 이거 보다 웃었어요. 8절 하반절. 주인이 정산을 해주는데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부터? 누구부터?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런 극적인 전개나 장면들이 종종 나와요. 일찍 아침에 온 사람부터 장부에 적혀있는 대로 1, 2, 3, 4, 5번대로 주었다면, 그리고 돌려보냈다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주인이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먼저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은 줄 세운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다가 은혜라는 말을 하세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부름을 받아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동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에 기록되었던, 모세로 부름 받아서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었던, 베드로로 부름 받아서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었던, 21세기 마지막 종말 때에 정말 끝에 가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면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옆 사람 깨우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세요, 사랑.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인을 향해서 날 더 줘야 될 텐데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 부름을 받았을까요?
아침 6시? 아니면은 12시? 오후 3시? 5시? 제가 가진 오해나 편견일지 몰라도요, 제가 볼 때는 아침에 일찍 첫밥 따러 온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일하느라고 제때 일만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 불평을 한 사람들은 12시나 오후 3시쯤에 온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가만히 추측을 해봐요. 하지만 본문을 봐도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아요. 조금 실망스럽지만 제 편견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바로 앞장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냐? 베드로가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19장 27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거 기억하시지요? 기억하면 아멘. 자,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심정일까요? 그만의 심정일까요? 우리의 심정이에요. 나도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살았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살았는데, 복음에 산다고 살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이 떠오르고요, 때로는 그 질문에서 내 생각과 어긋나게 되면 시험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소 억울한 것도 있잖아요. 온종일 때 앞에 나가서 일했던 나와 나중에 설렁설렁 부름받아서 들어갔는데 대충 손대는 동 마는 동 일하다가 1시간 딱 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니까 이거 역시 손해로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날 베드로가 만난 건요, 누가복음 5장 이야기거든요. 빈 그물이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여러분, 그물 한번 던지면요 진이 빠진답니다. 근데 밤새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베드로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 주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자주 자기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 싸운데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버린 줄 알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실패자로 살아갈 때, 그러고 있을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당신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대단할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대단한 사람들, 잘 나가는 인생들은요, 한 데나리온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동분서주 살아갑니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지금부터 보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관심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비교가 일어날 때 붙들기만 하면 흔들림 없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아멘. 자,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선 제일 감동이 되는 것은요, 하루 동안 같이 일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뭐라고 불러요? 친구야, 친구.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노동자와 주인의 관계였어요. 이전을 살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인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친히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진노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왜 나에게 더 주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잘못 사는 모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단번에 쳐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 늘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물을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믿습니까?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나요? 물을 때 나는 다른 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붙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남겨둔 직전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해본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뭐예요? 나는 못해요. 난 이것도 못하고요. 나는 저것도 못해요. 모태신앙, 저는 그런데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이렇게 이제 50 간 넘기기까지 내가 신앙을 할 수 있고요. 목회 여정을 오게 되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다는 고백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몰라요.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많이 알잖아요. 같이 한번 해봐요. 알기는 개뿔. 뭘 알아? 몰라. 많이 몰라. 나 몰라. 진짜 몰라. 뭐 엄청 많이 아는 줄 알아. 다른 줄 알아. 아니요. 개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딱 하나만 알아.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구나. 인도하신 게 맞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부는 못했어도 개근하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은혜다 이거예요. 같이 한번 해요. 시작.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또박또박 좀 해봐요. 다 했어 설교 이제. 시작. 아멘. 여러분, 학창시절 때나 지금이나 저는요, 나이 50이 넘어도 공부는 못했어도 개근하고 살아온 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떠난 적은 없거든. 이게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이 아침을 먹은 것도 은혜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먹어보지 못한 그 점심도 먹은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태신앙인들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과 노력이 헛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늦게 들어와서 우리랑 한 대를 받는 건 똑같지만, 그런데 그 사람은 점심을 못 먹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했잖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한 게 얼마 안 됐잖아.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더 많은 것을 수확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일꾼들에게는
아침에 들어온 이후로 이 농원 자체에 있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한 번 살고 가는 일생, 이 포도원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셨음이 감사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항상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자비로 인함입니다. 일찍 불러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 늦게라도 불러 자녀 삼으신 것도 감사,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찬송하고 기리며 남은 생 복음의 이 진리를 널리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